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 말씀까지 44절에서 5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긴 설교를 계속해서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44절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했던 성막이라고 표현했던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46절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할 집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것이 허락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4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에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갇혀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고 성전에 실제로 거하는 것을 이해를 했죠.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는, 성전 헌당식을 하는,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솔로몬은 여기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기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받아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곳에 거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한 부분이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고 온 땅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왜곡되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건물 중심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건물을 중요시 여기면서 동시에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이 스데반이 책망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모습을 몇 차례 제가 주일날도 몇 번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전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온 땅, 온 세상이 19절 4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요 나의 발등상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이 발등상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발판, 발 이렇게 디딤돌 놓는 그 왕이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앉으면 왕의 발을 이렇게 발판이 디딤돌이 돼서 이렇게 놓여지게끔 만드는 고대 사회에서 왕은 함부로 이렇게 흙을 밟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발이 발이 놓여지는 그 발판, 그걸 발등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고 발등상이고 그러니까 온 세상 어디에나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하시다. 하나님이 충만하시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그곳에 나는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 아닌 저 세상 어느 곳에 존재하시는 초월자로만 계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건물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의 교회 가운데 공동체로서의 성전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거기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중심의 신앙이 왜곡되어서 반드시 그곳 그 자리 거기에 가야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원들을 다니고 그럴 때 보면 기도원을 가면은 꼭 이렇게 앉는 자리에 앉는 분이 계세요. 그 피아노 뒤쪽에 잘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사각지대. 왜 그러냐고 한번 물었더니 본인이 꼭 이 기도원에 오면 꼭 이 자리에서 처음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여기에 앉아서 기도를 해야 기도도 잘 되고 여기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이렇게 잘 들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곳에 가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극단적으로 또 가서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서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과 충분하게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나는 충분하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또 오해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게 맞아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딘가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충만하신 분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게 바로 교회예요. 사람이 몇 명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모이고 있는 바로 그곳이 교회죠. 그 공동체 가운데 거기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나 개인이 성전인 동시에 성경은 늘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중심으로서의 성전 신앙은 분명히 깨어져야 되고 더 이상 무너져야 되겠지만 동시에 공동체로서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으로서의 공동체 그 신앙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회복을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가끔은 이제 요즘에 교회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 위성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21세기 이제 이 교회의 패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초대형 교회보다는 이 극장이 이렇게 이 보면 이렇게 한 건물 안에 상영관이 10개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 몇백 명씩에 나눠서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교회도 이 전체로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어떤 예배 구조보다는 한 교회이지만 동시에 몇백 명씩 이렇게 모이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조금 더 그것이 강조되어지는 그런 교회 형태가 나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이제 그런 식의, 왜냐면 이제 이 뭐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다른 룸에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하고 내가 집에서 내가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뭐 교회에서 특별히 봉사 이렇게 서비스를 안 해도 이 중에 한 사람만 그냥 그 페이스북 라이브로 그냥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그 누구나 다 이렇게 사실은, 예? 어디에서나 다 그 예배 신앙을 동시에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요즘 이번에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나왔던 독특한 모습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그냥 뭐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걸 이렇게 실시간으로 중계를 방송국 카메라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그냥 그 돕는 사람 한 사람이 이 스마트폰 하나 들고 따라다니면 거기에 수십만 명이, 뭐 거의 200만 뷰 이상이 됐다는데 수백만 명이 그걸 동시에 이렇게 그 가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 뭐 누구를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전해지는 선거 운동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예배도 어쩌면 그런 식의 패턴들이 조금 더 만들어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될 거예요. 이전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마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냐라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사실은 설교자가 직접 눈을 보고 있느냐, 뭐 모니터를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로 모여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공동체로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예배가 설교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설교 한 마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이 교회를 비울 일이 있을 때, 우리 예전에 이금배 목사님 있을 때 설교를 수요일 하라 그랬더니 나중에 갔다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는 설교는 아주 짧게 하고 그냥 이렇게 1시간 동안 찬양으로 쭉 그냥 예배를 했다 그러길래 그 좀 자주 하자고, 그러고는 제대로 많이 못했는데, 사실은 뭐 찬양을 충분히 하고 같이 하고 뭐 메시지는 5분 10분만 해도 얼마든지 그것이 충분한 예배가 사실 될 수 있어요. YM에 이렇게 그 예수전도단에 이렇게 DTS 이런 데 가면 그 제가 처음에 거기 이제 PTS 목회자 DTS를 갔을 때 처음에 이렇게 언어가 몇 가지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 마음이 힘들다라는 말을 보통 일반적으로 썼는데, 거기 가니까 다 하나같이 마음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어렵다는 표현을 그걸 이렇게 적응하는데 조금 걸렸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찬양 시간, 찬양, 경배와 찬양 이렇게 보통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는 예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 나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걸 전체가 예배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 가면 찬양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합시다 그리고 찬양해요. 예배가 끝났으니까 이제 누구누구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주로 이제 간증 스타일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는 뒤에 짧게 기도하고 그냥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찬양, 경배 찬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예배라고 표현한 표현이 처음에 이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뭐 굳이 꼭 우리는 전통적인 장로교의 성향상 이렇게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예배를 디자인하지만 얼마든지 다른 형식의 예배를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 형식은 시대와 장소와 공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사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공동체로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자꾸 따져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깨달아야 될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공간에 참여하지 않고도 내가 집에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그냥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굳이 내가 불편하게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가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물론 뭐 이렇게 바다 건너가 있고 뭐 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야 이해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그냥 효율성으로만 따지면 얼마든지 내가 다른 일도 하면서
아니면 내가 편안한 자세로 쉬면서 얼마든지 내가 들어서 나름대로 뭔가 깨닫고 그걸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싶은 때가 종종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 그 공간, 그 타이밍에 거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든지 녹화해서나 실시간으로 다른 공간에서 녹화해서 나중에 듣고 보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거기에 그 현장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대신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디어로 보관할 수 있는 것, 미디어로 전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내용을 분명히 영상과 오디오와 그 모든 것을 전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순간 거기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까지도 그것으로 카메라 렌즈로 담아내고 그것으로 이 미디어로 이렇게 보관을 해서 결코 전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 거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 어떤 건물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공동체로 모여있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바로 그 시간 그 타이밍에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역사하심과 그런 어떤 갈망 때문에 때로는 바다를 건너서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특정한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특정한 어떤 공간을 절대화하는 거라면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타임 거기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열망과 소원, 그 간절함, 그 갈망이 그곳에 함께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이 모습처럼 건물이나 특정한 장소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나 함께 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목회를 해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모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향이 제 밑바닥에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뭐 교인들한테 거의 내가 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집사님인데 당연히 샘터장이 당연히 이 시간에 나와야지 이런 식의 표현들 어법들 그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돼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그것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언어나 그런 표현들을 가능한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속에서 때로는 답답한 어떤 그래서 그렇게 막 해버릴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이 속에서 이렇게 오늘도 이게 딱 보니까 제자훈련 내일 시험 본다 그랬더니 딱 한 사람 여기는 시험 안 봐도 100점을 그냥 줘야 되겠어. 내가 한 사람 딱 와서 앉아 있고 대표로 한 사람 와 있고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내일 100점이네. 내가 100점으로 그냥 답 달아서 줄 테니까. 하여튼간 이 나머지 사람들은 내일 이제 하여튼간 기본적으로 무조건 10점 마이너스 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두세 사람으로 공동체로 모여있는 그곳에 내가 그 현장에서 이성적으로 깨닫고 어떤 감정적으로 받는 은혜가 때로는 작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이 그분이 영이에요. 그 영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때로는 내 이성으로 감정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때로는 그와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영적으로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영으로 내게 그분이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내 이성으로는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지 못하고 내 감정으로는 다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충만하게 이성으로 지성적으로도 이해되어지고 감정적으로도 그 느껴지도록 돕는 일, 그것을 이제 예배 사역자들이 하는 거고 설교자가 돕는 거고 많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성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공간 그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의 임재가 있어요. 영의 임재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졸더라도 와서 그냥 자다가 가더라도 남편들은 이 믿음의 사람 와서 이렇게 1시간 졸다 가고 시작할 때부터 자가지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기도합시다 하면 깨는지 모르겠는 그 모습이 기가 막혀도 그러니 왜 나오냐고 그러지 말고 데리고 나오라고요.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만진다고요. 그게 물론 그러니까 나도 내일 다음 주부터 자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그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공간, 그 시간, 그 타이밍에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농시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보기 원하는 것은 뒤에 이 음향 좀 조금 더 만져볼래요? 앞에 계속 약간 울리는데 아마 주일날 이것저것 하면서 조금 건드려지지 않았나 보이는데, 또한 나는 51절 보면 이 스데반이 이제 그들을 그 앞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는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이제 결국 뒤에 보면 돌을 들어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특별히 51절을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한번 해봅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오늘 스데반이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공회 앞에 모여 있는 스데반을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막 잡아가려고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 조상들처럼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뒤에 보면 찔렸다라고 말하긴 하는데, 이 찔렸다는 의미가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어라고 말할 때 그 가슴 속에 맞아, 그래 내가 성령을 거스르고 있지라고 진짜 그렇게 찔렸던 것일까? 여기 찔린다라는 표현이 너는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어라고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을 때,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자기 체면이나 돈이나 현실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엉뚱한 길을 가는, 잘못된 길을 가는, 과연 그런 것이었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조금 뒤에 이 54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지금 너희는 성령을 거스려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뻔히 저거는 아닌데 자기는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렇게 선거 이렇게 하는데 그 5번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쭉 나온 분들 보면서 저거 3억 원씩이나 내면서 저거 나눠주지 뭐로 저걸 하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자기 홍보를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 자기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름을 내고 싶고, 이렇게 족보의 대통령 후보,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에 올랐다면 이거 하나 내는데 3억 투자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본인 판단에 나름대로.
옳으냐 그러냐에 관계없이.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내가 될 수 있어 라고 진짜 믿고 그렇게 했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어젯밤에나 오늘 낮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어제 저녁에 이렇게 늦은 저녁 시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거의 이제 이렇게 기울어지는 분위기 속에 이렇게 본인들의 당사에 가가지고 같이 수고한 사람들, 그 떨어진 분들이 2번, 3번, 4번 이렇게 떨어진 분들이 가서 이렇게 이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 표정들을 보면서 한 2분 정도는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그런 어떤 표정. 진짜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너무너무 이렇게 화도 나고 당황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그걸 숨겨야 되는, 화내면 안 되고 숨겨야 되는 그런 느낌. 근데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여론조사 이게 보고를 모르지만 여론조사를 방송에 발표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 거지 조사하는 거는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로 여론조사를 그 정도 이렇게 그 메이저 이렇게 정당이면 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거의 뭐 본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다른데 이렇게 매체들을 통해서 그 수많은 여론조사 분명히 보고를 받고 있을 거거든요. 이게 뭐 한 5% 10% 정도 내외에서 시속 게임을 했으면 역전 이해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한 20% 이상의 차이가 나서 이렇게 왔으면 이게 거의 진짜 천지가 개벽하는 기적이 아닌 이상은 안 되는 게 정상이고, 된다면 진짜 이게 기적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의 그냥 보통, 그러면서 거기에 나름대로 의미를 어떤 이렇게 다음을 5년으로 기약하든지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일반적인 상식일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하거나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보면 확신범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저게 잘못이라고 했는데 보이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은 여러 가지 모습이 필요할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공주였으니까, 아니 뭐 10대 중반 태어날 때 아니었어도 그 20년 동안 가까운 세월을 진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런 공간 속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정치를 하면서도 늘 그렇게 그냥 어떤 이렇게 리더 정도로 대접하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주변에서는 많은 분들이 증언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늘 살았으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를 이해하려고 애는 쓰는데, 이 상황에서 저렇게 하면 할수록 더 상황이 악화된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 계속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화인 맞은 심령이라는 게 저런 걸까? 그런 느낌도 좀 가져보기도 하고,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셔서 진짜 그 바로가 강팍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진짜 그렇게 가는 건가? 그렇게 그냥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 될 때까지, 그 홍해 바닷가에 애굽 군대가 다 죽고 나야 상황이 끝나냐, 그때까지 강팍해져서 결국은 죽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는 걸까? 어떻게 아직은 고민이 다 끝나지 않아요, 여전히. 근데 오늘 이 백성들을 보면 스데반은 지금 성령이 감동해서 너희들이 항상 성령을 거역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사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혹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이럴 수 있는 게 아닐까 혹시? 언제가 제가 뭐 선거에게 나온 오래전에 한번 그런 문제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정치 간접적으로 관련된 분한테 제가, 아니 누가 봐도 떨어지는 게 분명한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짜 자기가 될 줄 믿어, 저 사람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당신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당신이 될 거고 당신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믿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들만 옆에 두고 그런 정보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이거는 맞는 거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여론조사에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1등을 달리는 조사들은 다 여론조사 보라고, 내가 1등 달린다고 나를 지지해달라고 그러고, 거꾸로가 되면 여기에는 허수가 있고 숨은 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보면 이렇게 그 재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도 몇 번씩이나 나오는 분들이 실제로 내가 이번에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마치 그런 것처럼 혹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불달렸다고 생각하는데 혹 성령을 거스르는 자의 길을 혹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내가 혹시 그럴 수 있지 않는가? 왜?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하면.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너희가 요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면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구로 받았다라고요. 요구로 받으니까 화나죠. 말씀을 듣고 믿음의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요구로 들리니까 분노하고 화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왜? 이 마음이, 귀가 할례받지 못하니까. 성령으로 이 영혼이 촉촉히 채워지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늘 이런 부분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돌아봐야 돼요. 그런 모습, 자기를 늘 돌아봐야 돼요. 그런 면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면서 나도 늘 그럴 수 있다는 사실. 나는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제가 남포교회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그분이 안산 동산교회 김인주 목사님이랑 또 총신신대원에서 제 논문 지도를 하셨던 구약학 김정우 교수랑 다 이렇게 동기들이에요. 아주 가까운.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이렇게 모이면서 늘 모이면서 하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친구니까, 가까우니까, 그리고 그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게 있으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옆에서 꾸짖어주고 책망해주고 야단쳐주고 이야기해주고, 한창 그분들의 인생이 절정일 때, 50대 중반, 한창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그 무렵에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그렇지만 언제든지 나중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최근 1, 2년, 2, 3년 사이에 은퇴하시고 이 뒷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그 뒷모습이 그 연배가 됐을 때 흐트러질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고 그런 유혹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할 수만,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바른 모델로 그렇게 그 마지막 길들을 이렇게 목회자로, 신학자로 흠을 찾으려면 다 있죠. 뭐 덮어놓고 어떻게든 털어서 찾으려면 다 흠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모습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교계 소식이나 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힘 가운데 하나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나 홀로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늘 그렇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서 보면 그게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옆에서 보는 시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늘 기름 부으시고 충만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 그 손길 중에 하나가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면서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 듣고 나누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그 기본적인 출발은, 기본적인 존재는 나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뒤에 이제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있어서 그가 깨달아져서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이지. 그는 로마서에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을 향한 진짜 열심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너무나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든지 나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도 틀릴 수 있고 우리도 틀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늘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열어놓으려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성령님의 음성이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 중에 가장 슬픈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성령을 거스리느니라. 이 표현도 슬픈데 이 앞 가장 슬픈 것이 이 앞에 있는 항상이라는 단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항상 성령을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거스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그런 줄 모르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그런 줄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그 비극. 이 비극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거스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혼돈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흔들릴 수 있고 누구나 다 잘못된 길을 하고 가고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분별이 혼미해지고 혼탁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돌이켜질 수 있는, 그게 들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를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마다 늘 이 부분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늘 붙들려 갈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사실은 이 노예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뭐 교회에서 제가 노예가 어떤 거고 이런 이야기도 사실 거의 하지도 않지만, 이게 사실은 장로님들을 세우는 일을 조금 늦춰서 일찍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노예적인 이런 문제들 때문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장로는 교회 소속인 동생이 노예 소속이에요. 그래서 노예적인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노예 일이나 이런 거를 안 하면서 뭐 할 수는 없고 그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뭐 임직식을 하면서 오늘도 이제 그런 문제를 또 이제 한두 번 만나고 왔는데, 이제 감리교 목사님 그 이제 축사시키고 축도시켰다고 이제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일들이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간 뭐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이렇게 처리는 또 뭐 처리는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극한 어떤 형식 논리에 갇혀 있는, 그래서 이제 노예나 이런 일들을 가능하면 이제 안 하려 그러고, 교인들도 웬만하면 뭐 그런 공문화 여성계에 뭐 한다 그래도 공문 그냥 버려버리고 말고 사실은 그랬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자꾸 원하지 않아도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예전에는 나이가 이렇게 어린 축에 늘 있어서 안 해도 큰 문제가 없고, 뭐 그냥 이제 나는 교회에만
하겠다고 그냥 뭐 필요한 일 있으면 내가 도울 일 있으면 하고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웬만하면 안 가고 다 그랬는데 또 이제 또 후배들도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는 해야 될 일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 사실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총신 대학을 가서 경험했던 그때의 그 경험. 그래서 사실 총신대학 한 학기 딱 다니고 학교를 그만두려고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오셨던 방성희 목사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좀 찾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남아서 지금 목사가 된 건데 왜냐면 나는 그 신학과를 가면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 천사들만 모여 있는 세계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목사님들만 모여 있는 데 가면 다 이렇게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가면 또 다른 세계가 또 이렇게 뭐 교회를 안 나오다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느끼는 것도 비슷할 거예요. 교회 가면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 가도 싸우네 뭐 이렇게 이제 뭐 교회 가 보면 다 이렇게 선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또 뭐 비슷하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뭐 처음 교회 나온 분이 때로는 교회에서 느끼는 것처럼 그렇다고 내가 벗을 수 없고 나는 깨끗하고 다른 목사님들 다 문제고 사실 그것도 아니고 나도 다 거기 안에 같이 배우고 자랐고 같이 그 속에 있고 근데 이제 자꾸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형식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에 자꾸 이렇게 몰입되기 시작하면 어떤 위치, 자리 이런 것들 속에 나도 모르게 몰입되기 시작하면 아니야 그러면서도 사람은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내면이 왜곡되어지고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늘 마음과 귀가 할례받은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늘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는 그런 어떤 심령 그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성령을 거스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슬픈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세 사람을 모인 우리가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그날 그때 그곳에 주님이 거기에 계신 주님 여기에 계신 주님 바로 그 시간 그 타이밍에 거기에 계신 여호와 삼바의 그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그 순간 그 공동체 안에 머무는 함께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거스리는 어리석음이 내 안에 없기 원합니다. 마음과 귀가 늘 할례받은 심령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빛 가운데 주의 소망과 주의 사랑과 주의 영광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주의 거룩한 빛으로 주님 충만하게 우리 주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여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빛 가운데 아버지의 소망 가운데 열정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여기에 계신 그 주님을 늘 붙들고 만나고 체험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늘 성령께 민감하게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붙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과 생명과 빛과 영광 가운데 늘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영광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빛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사랑으로 주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한 임재를 맛보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 내 마음과 귀가 늘 할례받아 늘 주의 영으로 촉촉히 적셔져서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 항상 순종하는 성령께 민감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여기에 임재하신 주님만을 붙들고 성령께 민감하여 깨닫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꿈꾸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